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일례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하, 마태복음 16장 14절로 이하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면서 아주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아주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습니다. 뇌 질환을 앓아누운 지 5년도 넘은 아내를 돌보는 그런 한 편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아내는 지난 5년 동안 오직 숨만 붙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또 걷는 것도, 또 대소변도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 간부의 자리를 그만두고 또 집의 전세금까지 다 빼가지고 아내의 병을 간병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사도 그러고 또 주변 모두 사람도 그러고 사실 희망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참 표현이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목숨을 걸고 아내를 돌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기 십자가, 바로 그걸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요, 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들이 참 많아요. 말썽꾸러기 자식. 그 자식이 그저 돈 문제, 음주, 폭행, 사기, 결국은 마약까지 끊임없이 사고를 반복하고 또 감옥을 드나들어요. 그 부모 어떻게 합니까? 참, 그러나 그 자식의 뒷감당 피할 수 없죠.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참 24시간 오직 그 아이 하나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돌보아야 하는 그 일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네.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오롯이 내가 다 감내해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사회 문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치매의 문제라고 그러죠. 네. 치매가 걸린 한 노모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피하고 또 어떤 자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네. 서로요, 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아무도 심하게 욕을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혀는 끌끌 잘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욕을 할 수 없는가? 그 모두의 고통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일을 닥쳤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감동하고 또 칭찬하죠. 왜?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느 누가 해주었다. 참으로 그것은 감동스러운 이야기고 감사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 자기 십자가라 그런 단어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답은 오직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외의 어떤 단어로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힘든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성도기를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그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그 자기 십자가, 사랑 때문에 또는 그 사랑하러 인하여 감당케 어려운 그 뭔가를 감당한다 하는 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도 사랑 때문이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감당케 어려운 그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십자가와는 사실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바로 구원,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세요. 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각각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네.
나는 나를 지탱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나를 지탱하는 내가 나임을 지탱하는 아이덴티티. 출생, 배경, 교육, 직업, 용모, 취미 등등 스스로 하나도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것, 더 나아가 쓰레기 같은 것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죽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 딸이 시집갈 때 엄마들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다물고 3년 살아라. 그래야 된다.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네. 자기 부인.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찬찬히 돌아보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벌어진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비롯되었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비참함, 또 불평, 실패, 괴로움, 부끄러움, 열등감,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주된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실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바로 주를 위하여,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그럴 수 없다 하는 나의 고집이 결사적으로 자기 부인하려는 나를 막죠. 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나온 날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냉정히 천천히 한번 돌아봅시다. 네. 그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기는커녕 자꾸 나를 더 찾으러 열심히 애쓰죠. 요사이요, 여행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 아주 멋진 주제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나를 찾으러 어디를 떠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찾는다고, 멀쩡한 가정을 또 깨기도 하죠. 인형의 집, 소설 알죠? 노라라는 여인, 아내 위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집을 박차고 나서는 소설이죠. 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부질없죠.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싶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생명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네.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세상 떠났어요. 누가 봐도 그 친구는 건강했어요. 일주일에 바로 요 나이가 되어서도 2번씩 등산을 하고요. 아주 건강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2해 전에 마지막 만났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청년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 지혜, 내 지식, 내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사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둘째,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죄를 몰라요. 도대체 죄가 뭐야? 죄를 서로 알기는 알아도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인지 알지 못해요. 죄가 뭐인 줄 알아도 그게 내 죄라구나 알지 못해요. 인생 문제의 모든 포인트가 죄 아닙니까? 그러니 죄를 알아야 될 텐데 죄를 모르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셋째,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네. 내가 내 고집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남의 탓이에요. 인생의 실패, 고통은 모두 배신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고 다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사건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한국에서 호남 지역과 저 경상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죠.
제가 화면을 보니까 그 비싼 한우가 막 물길에 떠나가고 비싼 중장기가 물에 잠기고 여태 투자한 그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다 날아갔죠. 네. 이번 그 일로 인해서 다는 아닐 겁니다. 아주 일생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한 번의 상처가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바로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정말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 바로 내 탓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바로 그토록 원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죄와 구원을 알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당연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대신 죽어가시며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나요? 왜? 역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런 사랑입니다. 네.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있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 쉽지 않아요. 때로는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재산도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즐겁습니다. 억지로 매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살면서도 평안 삶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좋은 곳인지, 척박한 곳인지, 편안한 곳인지, 불편한 곳인지, 그거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결코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끝은 영광, 주님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